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쓴물의 은혜. 은혜. 쓴물이 은혜돼요. 쓴물이.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그 맛이 참으로 씁니다. 야, 인생 쓰다. 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누구도 고난과 역경이 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순탄하게 모든 길이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쓴맛의 고통은 매우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쓴맛의 고난과 역경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쓴맛의 고난과 역경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값지고 좋은 기회이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축복의 그 메시지가 이 고난과 역경에 있음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쓰디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난과 역경을 딛고 딛고 일어섰더니 이 쓰디쓴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아멘.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이 멘탈이 약한 민족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진짜 멘탈이 약한 민족인 것 같아요. 멘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말,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정신 약해요.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심지가 약하다. 우리가 말하는 심지가 매우 약한 것 같아요. 세상에 무려 430년 동안이나 지금의 이집트인데 애굽에 혹독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직접 보면서도 그렇게 출애굽을 하였던 그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14장 22절 27절이잖아요. 근데 출애굽 14장에 오늘은 15장이지만 14장 사건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려는 뜻을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몇 가지 재앙을 당하게 돼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10가지? 피, 개, 이파, 그 다음에 뭐예요? 악독, 우매, 흑장. 악독, 우매, 흑장. 피는 뭐예요? 그냥 피. 물이 피로 되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내막은 뭐냐면 이집트에 만연했던 10가지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깨부순 겁니다. 나일강의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을, 그 나일강을 어떻게 피로 물들어버려요. 그리고 개구리도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그리고 파리도 우상이에요. 파리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파리, 그 다음에 악질, 우리 악질, 뭐 치질 같은 거, 뭐 악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독종, 막 피부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그 독종. 그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막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여든 같으면 뭐죠 우리 저기 조리독감 뭐 그러면서 또 소들도 막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소 파동도 일어나고 돼지 파동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저항을 했던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하고 가지고 싶은 거 싹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생전 자기들 그런 사건들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본 적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손 들고 그냥 너희들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니까 여기 귀걸이가 참 이쁘네? 이 줘. 그러면 계속 주는 거예요. 어우 팔찌 좋아. 팔찌 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 사람들이 팔찌에 끼는 금팔찌 여기 욕심나는데 줘? 줄래? 줄게. 얼른 가 얼른. 제발 빨리 우리 눈앞에 사라져. 뺏어 주는 거야. 이랬어요. 그렇게 그 항복하게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걸 내주면서 쫓아냈단 말이야. 쫓아냈다시피 했어요. 쫓아냈어요.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바로 왕은 이제 좀 분위기가 잔잔해졌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다 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고 나니까 잔잔해지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강팍한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게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그렇게 쉽게 보내주다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모든 병과 군대를 총동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뭔지 알아요? 그 광야 지대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아멘. 밤에는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때는 불기둥이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한 200만 되는 그 진영을 이렇게 세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항상 비치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항상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룰루랄라 행군 나팔을 빰빠람 불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모세의 지도 아래서 대망의 그 길, 새 희망의 길을 걸어왔으나 막상 그들이 다다르는 곳은 어디였어요? 망망한 창창한 대해가 열려있는 홍해 앞바다로 인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거예요. 야,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정하겠는데 어째서 바다 앞으로 왔을까?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라고 이렇게 바다 앞으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막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길 중에 저 언덕에 막 먼지바람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으로 반쯤 혼이 나가버려요. 혼이. 혼비백산했다는 도망가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앞에가 바다가 있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게 죽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반쯤 혼이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출애굽 1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죽을 자리가 없어서 세상에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어?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우리가 이같이 말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 당신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막 반문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산다 그랬지 않나? 우리가 애굽 그 사람들을 섬긴다 하지 않았나? 야, 우리 지금 이거 나가면 100% 우리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살게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고 모세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끌어냈는데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이제 곧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아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오늘 이후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홍해 앞바다에서 앞과 뒤가 가로막혀 있고 갈 데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어떤 장병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 야, 우리가 이 양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목숨 어차피 우리는 그 죽을 목숨이니까 반항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200만 명 중에 남자들 특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가 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 오늘 이후로는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로 내밀으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 그러니까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손을 하나님 시킨 대로 쫙 그리고 바다 위로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바로 앞바다 앞에가 가로막혀 있는 바다 건너편에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밤새도록 바람이 막 붑니다. 우리 보면 그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바람이에요. 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바람은 그냥 바다 슬렁슬렁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회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하려면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야 되겠어요. 이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바람이에요. 그런 동풍이 동쪽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점점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닥이 말라요. 바닥이 말라요. 제가 그때 그 현장으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가 봤어요. 그때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양쪽으로 물벽이 쫙 생기면서 아이고 광어가 갑자기 나오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네. 광어 보니까 광어요. 도다리. 아이고 참치. 어르신 참치가 이렇게 큰 거요. 오다가 물이 있는 줄 알고 싹 지나가는데 그냥 절벽이네. 툭 떨어져 버리네. 바닥에 막 우두두두두두두 막 물고기가 막 떨어지고 있어. 회 먹어요? 네? 횟감들이 막 떨어집니다. 이때 혹시 아싸 가오리 도다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바닷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30층 높이 한 100여 미터 정도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말라있는 그 바닷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유하게 걸어가는 거죠. 아멘. 그동안 쫓아온 바로의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쭉 쫓아왔는데 그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불기둥에 막고 있어.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그 말이. 이 이스라엘 민족 진영으로 금방 덮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진영과 이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뭐를 두냐면 구름과 흑암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캄캄한 밤이 되고 구름이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나 아이고 밤이구나. 저희들도 지금도 밤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잔 거예요. 쫓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불기둥의 빛이 하나잖아요. 불빛이. 그러니까 이 불빛이 환한 그 밝음 속에서 새벽이 되자 새벽까지 동풍이 그랬잖아요. 새벽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나갑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쭉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새벽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보니까 이제 태양이 뜨거든. 태양이.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저 멀리 바다 가운데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지나가고 있네. 저 멀리서 이 길이가 이 바다 그 아카바만 그 폭이 그 홍해의 그 폭이 한 9km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직선거리로 그 만의 폭이. 그러니까 직선거리를 보니까 저 멀리 지금 가고 있어. 아니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건너갔지? 그냥 막 쫓아갑니다. 이 병거들과 말과 병거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외국 군대들을 막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국 군대들이 이 선두가 앞으로 쭉 나와서 거의 이스라엘을 쫙 보내니까 쫓아갔지만 어떻게 뒤에 후미까지 안으로 싹 바다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후미까지 다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네가 내밀었던 그 손을 다시 내밀어서 바닷물을 합하게 해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쫙 내밀니까 어땠어요? 바닷물이 합해진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때 어떤 일을 쓰냐면 이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그 말과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보니까 이 지금 거의 잡았단 말이죠. 거의 잡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말과 병거의 그 바퀴를 다 뽑아버려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달려가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이때 외국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했다. 빨리 도망을 가자. 그리고 이 병거들은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해. 달려서 나가야 돼. 그 홍해 그 바다를.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해서 바닷물을 합해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샥 합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수상되거든요. 아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까지 거의 쫓아왔어. 이 바로의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닷물을 합쳐버렸어.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다 합쳐져. 저 앞에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은 육지로 올라갔다가 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애국 군대들은 물이 합해가지고 다 수상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땅이 말라가지고 있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들이 비명이 들리고 바닷물이 합쳐지고 광풍 우레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우라라라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그 길은 아직도 벽이 이렇게 광어가 오다가 툭 떨어지고 삼치가 오다가 툭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마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고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서 물고기도 주워보고 그리고 마른 바닷길도 건너가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원망 또는 불평 앞으로는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냐고 말이죠. 직접 체험을 했다니까 그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바닷물이 100m 정도 지금 우리가 말하면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한 30층 아파트가 지금 서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진짜 물고기도 떨어졌다니까 그때. 그러다 물고기가 오다가 같은 물이라고 지나가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눈으로 본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14장 31절에 보니까 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하나님도 믿었고 모세도 믿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보았고 춤을 추면서 찬양과 경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수루 광야를 지나올 때 물을 얻지 못해서 매우 목말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었던 건 이해가 됩니다. 목을 3일 동안 이제 물이 이제 말라가니까 근데 처음부터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3일 동안 걷는 동안에 이제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을 못 마신 거죠. 그런데 그 힘든 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을 얻었는데 그게 물이 무슨 맛이었다? 쓴맛. 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원망. 바로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세상에. 조금 전에 그 엄청난 사흘 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였던 하면서 했던 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또 그것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도 모세도 믿지 않고 사흘 만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진짜 멘탈이 약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멘탈이고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자격도 없어요. 저도 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렇게 울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상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실패와 사고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즉각 자신을 학대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면서 어쩔 때는 자신을 일부러 망각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이없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파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리저리 휩쓸려서 죽을 정도로 그 쓴 물을 마시지 말고, 고난의 물을 마시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소망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앞에 재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46편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만히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정말 오늘 너희들에게 보일 게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가만히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것을 그 쓴물 마라에게 던져 넣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리킨 그 한 나무가 그 쓴물에 딱 던져지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그 물이 그렇게 쓰던 물이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단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한 나무는 오늘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쓴물에 던져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한 나무예요. 아멘. 세상의 쓴물,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 등으로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직접 그 한 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와 함께 세상 속에 던져짐으로 쓴맛의 세상을 단맛이 되게 하는 원료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원료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너무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그 깨끗하게 된 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여러분들 복음의 정의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쓴맛에서 단맛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우리가 살고 세상에서 그 쓴맛을 단맛의 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진짜 내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아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정말 저도 그랬는데 밖에 있는 소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낙엽에서 흔들리는 그 나무 가지도 너무 아름답고 공기 들어쉬는 이 공기가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제일 처음에 부른 찬양이 뭔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놀랍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길과 같이 쓰디 쓴 그 고난의 물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길에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그리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난과 역경의 길을 이겨내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12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그 역경을 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 엘림으로. 그렇죠. 9월의 12의 물샘과 79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엘림이 무엇입니까? 엘림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엘림의 12 그 물샘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뭐예요? 70인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바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순종했던 종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의 모형이 바로 엘림이라는 것이죠.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림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모든 구원 백성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12제자가 12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12지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는 12제자가 있는 곳. 지금 12제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다 순교당했으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파송했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한 분도 실족치 않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